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 중에서 예수님의 설교에서 사용하신 비유 중에서 참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을 도둑에다가 비유를 했으니까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요. 이 비유를 쓰신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신다. 도둑이 올 때처럼 도둑처럼 오신다가 아니죠. 도둑같이 오신다. 오시는 것을 도둑에다 비유한 거죠. 여러분, 도둑은 잠잘 때 옵니다. 한밤중에 옵니다. 어두울 때 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둡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여러분, 도둑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오지 않지요. 예고 없이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때는 생각지 않은 때,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시간에, 때에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일이, 감추어졌던 모든 일들이 다 밝히 드러나고야 만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말 텐데 너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하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 오시는 날을 지금 예수님이 표현입니다. 덫과 같이 온다. 여러분, 옛날에 그 새 잡을 때 키 있죠. 키즈라는 키 있죠. 그 키를 이렇게 엎어놓고 거기 밑에 모이를 집어넣어주고 거기
새가 참새가 먹으면 탁 고여는 나뭇가지를 멀리서 탁 당겨버리면 걸립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은 덫과 같다. 갑작스럽게 임한다. 그날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하니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그날을 대비하면서 그날을 주님의 강림을 하나님의 날, 그날, 그가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날, 그날 이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동시에 주의 날, 이 날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날,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을 하나님의 날을 빨리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리고 12절에서 10절 하반절을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의 하늘과 땅, 이 땅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러니 그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지금 노사도,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둔 사도의 권면, 사실 마지막 권면입니다. 성경은 지금의 하늘과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성도들은 그곳에서 영생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하나님이 불질러 버리신다. 그래서 다 녹아버린다. 영어 단어도 멜트예요. 녹아내려 버린다. 원소들이, 물질들이, 원소들이 다 녹아버린다. 그러니까 이건 없어져 버리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져 버린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도 없다고 돼 있어요. 바다는 왜 없냐? 바다에서 용이, 짐승이,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와요. 그 바다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의롭게 된 성도들이 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디인가? 여러분, 자연히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은 이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이 지구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구에서 없어지면 이제 멀리,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 공간 어딘가 이 구름에서 저 구름으로 떠다니면서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인가? 우주 공간 사이에 어떠한 행성을 하나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이 아닙니다. 그냥 영적인 세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활체는 실체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도 그랬지요.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지요. 부활의 몸은 보이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계셔요, 지금 천상에서. 몸을 가지고 오신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세계 만민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부활 몸도 실제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죠. 이건 죽는 몸이고, 이건 죄 짓는 몸이고, 그러나 그 몸은 죄를 안 짓습니다. 영광스러운 몸. 이건 약한 몸. 그건 강한 몸. 욕된 몸. 영광스러운 몸.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몸은 실존하는 몸입니다. 여러분, 실존하는 몸이 살아야 될 땅은 실존해야 되겠죠. 실제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새하늘 새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이 새하늘과 이 새 땅에 대한 이 말씀을 하는 이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 3장 13절이나 또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21장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은 구약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묵도 시간에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지금 끌어온 겁니다. 신약의 말씀은. 성경에 지금 새하늘, 새 땅, 새라는 단어가 들어가지요. 성경에 이 새롭다고 하는 이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두 가지 용어를 한 문장에서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우리 읽어봅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보존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이 하시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따져서 묻습니다. 아니,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요한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그렇고 금식을 합니다. 구약에 금식이 있잖아요. 의무잖아요. 금식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는 거지요?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지금 새 포도주 새 부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구약을 주셨어. 신해산 율법이지. 그 율법에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율법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 인간의 행위로 인간이 하지를 못해.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옛 약속, 구약을 새롭게 지금 변화시키시는 거야. 갱신하시는 거야. 새 언약으로, 신약으로. 그건 무엇이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해서 그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그 대속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통해서 죄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갱신하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쓰신 거예요. 왜? 이제는 새 시대에는 구약과 같은 그러한 옛날 방식의 율법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포도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표적을 행하시죠.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첫 표적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 이 얘기입니다. 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구약의 그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에 쓰이는 물 항아리가 있었지요. 물로 씻었습니다. 구약에는. 그게 정결례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지요. 이제 그 시대가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전혀 물은 물인데 구약에 그 항아리에도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아니고 이제 물은 물인데 물을 전혀 다 본질이 다른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킨다. 성령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이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에서 쓰이는 새라는 단어하고 새 부대라고 하는 새에서 쓰는 새가 단어가 다릅니다. 전혀 새롭다고 하는 의미는 같은데 내용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옛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새 포도주는 새로 빚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시간의 출발점이 다르지요. 기원이 다르지요. 그런 의미에서의 새입니다. 새 포도주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새 부대라고 하는 이 새 부대는 새로 만든 부대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성질이
속성이 전혀 새롭게 된, 변화된, 갱신된 그런 새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두 단어가 성경 한 절에 들어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전개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새라고 하는 한 집사님 미안하지만 좀 3층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가셔서 미안하지만 한 20분 정도만 공사를 좀 미루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여기 새 언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질이나 속성이 전혀 새로운, 본질이 다른, 질이 다른 이런 의미입니다. 갱신의 의미입니다. 새 언약, 옛 언약에 대한 상대적인 용어지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도 역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있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새 하늘, 새 땅도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이 가서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들이 성경에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앞장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를 하지요. 바로 그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주 죄악으로 가득해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시고 홍수의 물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사람만 아니고 모든 동물들까지 다 쓸어버리셨어요.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난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재창조가 아니에요. 이건 물로 대청소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로 대청소해서 정화시키신 거지요. 아주 깨끗하게 하신 거지요. 새롭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노아 홍수를 지난 그 하늘과 그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죠.
또 하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속은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 새로 짓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을 새롭게,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표현하지요. 그것을 정말 잘 표현한 말씀이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중생은 옛 사람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소멸시켜버리고 새로 재창조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음이죠. 씻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중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여기에 새롭게 하신다는 이 단어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질이나 속성을 새롭게 한다. 이러한 카이노스를 쓴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부활의 몸을 말씀을 미리 했는데 우리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동시에 본질적으로 아주 변화된 몸일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길게 이렇게 설명을 되어 있는데 4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심는다고 되어 있죠. 육의 몸으로 심어요. 그리고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부활의 몸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우리의 몸을 중시합니다. 성령의 존이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지요. 새 땅. 그러면 이 새 땅은 현재의 땅이 아닌 다른 땅일까? 아니면 현재의 땅이 새롭게 바뀐다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창세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천상에 계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천상에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는가요? 아니지요. 땅에 계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셨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도 에덴 동산에 거하게 두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은 교제했어요. 함께 거했어요. 여러분, 이래서 에덴은 낙원이라는 뜻이지요. 낙원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어야 낙원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낙원의 거처였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거처가 따로이지가 않았었습니다. 함께 계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개입했죠. 죄가 에덴에 들어왔죠. 그 죄를 지었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과는 더 이상 함께 거하실 수 없어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처와 인간의 거처가 나뉘었죠.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계시록 21장 1절 읽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더러워진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킨다. 면목을 일신한다. 깨끗하게 정화시켜 버리신다. 그때는 물이었는데 불로. 정화의 수단입니다. 심판하시고 거룩한 백성들만 놔두신다. 그래서 처음 모습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 타락한 모습, 추악한 모습, 죄와 오염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러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제는 전혀 면목이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땅으로 하나님이 갱신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단어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천국이죠. 어떤 곳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지 못합니다.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오늘 본문도 천국이 임하시옵소서 하지요. 천국이 지금 임하라고 지금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라. 내림을 구하라. 오시기를 기다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임하셨어요.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완성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 땅의 모습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 계신 천상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과정을 보면 물과 물을 나누는 데서 과정에서 생긴 궁창, 우리가 보이는 하늘, 이 궁창, 스카이를 얘기해. 우리 보이는 하늘, 저 하늘은 천상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이 하늘, 이 땅. 지금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교회는 지상에 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 지상의 교회는 지금 땅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을 살고 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지금 내주하시지요. 교회 지도하시고 교회를 항상 함께 하고 계셔요. 지금 이것이 이제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함께하는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고 우리는 땅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죠. 여러분, 구원은 회복입니다. 회복이죠. 낙원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에요. 천국이에요. 바울 사도가 내가 낙원에 갔다 왔다고 그랬죠. 삼층천 낙원이요.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낙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서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 말씀. 자, 우리 21장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한 절을 더 넣어야 되는데 지금 PPT에서는 빼먹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3절. 자, 1절, 2절, 3절 읽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은 한 도시가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부로 표현하고 있죠. 교회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 또 왜 교회냐? 그 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그런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9절에 보면 9절 10절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봐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 곡 아픈 것이 다 없다. 왜? 같이 합시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런 모습들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왜? 나의 형상대로 지은 나의 분신들 사람 내 백성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다스리며 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며 내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텐트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구약의 성막의 모습입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이제 정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딱 천막을 칩니다. 한 중앙에 성소를 항상 위치하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은 지금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요, 출애굽기부터 선지서들을 통해서 계속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가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완성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처를 하는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아까 우리 찬송 부르죠. 거기서 그 거기는 어딘가?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면모를 일신시켜서 죄를 완전히 그림자도 없고 부정적인 것은 그림자조차 없는 그러한 광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의가 있는 곳이라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죠. 의가 있어.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에는 의가 없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나 의가 있는 곳,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13절, 본문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 그것에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의가 있는 곳입니다. 의로운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 거룩한 곳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원래 그것은 우리의 고향이었죠.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왔죠. 우리가 신낙원했죠. 낙원을 잃어버렸죠. 이제는 낙원으로 돌아갈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 대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룩함이 있는 그 거룩한 새 하늘 새 땅, 우리가 늘 바라보며 이 땅에서 약속을 믿고 붙잡고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